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는 초보 신자, 14절은 장성한 신자이고 6장 1절에서 3절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7장에 가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영이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영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난 만큼 지혜도 생기고 영안도 밝아지고 또 귀도 밝아지게 됩니다. 성경의 신령한 뜻을 알 수 있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영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깨달지 못하는 경우에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영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깨닫기 어려운데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돼서 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영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구원의 도리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 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모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못 자라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령한 성도, 신앙이 많이 자라난 신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어린아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뭐만 좋아해요? 젖만 좋아해요. 이 단단한 식물, 밥을 먹지 못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성경의 초보적인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거. 조금 깊은 신령한 진리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어린아이의 상태 왜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해.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해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아직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자라나지 못하느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잘하지 못해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있는 사람.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자라나지가 못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예수를 믿어도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나와도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직분 받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래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집사래요. 창피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장로의 직분을 달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장로의 직분은커녕 집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 만나기 창피스럽다고 장로의 직분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아무리 말씀 많이 배워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육에 속한 신자,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다 이제 돌이켜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영에 있습니다. 영. 우리 중생한 영이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만 먹는 자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예요. 젖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젖은 성경의 초보적인 진리. 이게 뭐 아무나 들어도 뭐 거리낌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봤답니다.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왜 축복을 이렇게 많이 말하죠?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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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깊은 신령한 도리, 영적인 도리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감당치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무슨 상태의 그 사람은 어린아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은 성경의 고상하고 신령한 진리,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똑같이 보고 있지만 그 깊이, 그 신령한 뜻은 아주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이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파면 팔수록 이 깊은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맨날 우유나 타먹고 그러면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라난 사람은 그 자기 자라난 만큼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믿음이 많이 자라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만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전만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참 설교는 좋은데 너무 어렵대요. 제가 어렵게 말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말은 잔잔하게 하는데 너무 어렵대요. 제가 영어로 말하나요? 또 뭐 한자를 쓰나요? 근데 어렵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데 알아듣기는 쉽대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나 봐요. 근데 하여튼간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전만 좋아해요. 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죠. 어린 신자들에게 맞춰서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 믿음이 장성한 자들, 그들에 맞춰서 또 말씀의 양식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전만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먼저 내 육신부터 거스려요. 내 육신부터 거스려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 돼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서 연단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처럼 연약한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연단이 되고 자라나고 온전케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한꺼번에 팍 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나는데,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자라요. 기어다니냐는데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가지고 엄마 젖이나 빨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엄마는 얼마나 걱정거리예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면 일어나서 달려다니고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가지고 발버둥이나 치고 앉아있고 젖이나 달라고 앵앵 울어싸면 그 엄마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와 같아. 하나님에게도 근심거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난 만큼 지각도 자라납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어떤 분별력, 감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령의 감각이에요. 이것은 육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지각이 영적인 지각, 어떻게 보면 분별력, 깨달음 이런 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먹고 연단을 잘 받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뭐가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반대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욕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연단이 돼서 자라나요. 조금씩 자라나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지각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 선악을 분별한다. 우리가 이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마귀가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하실 것이다? 사자를 명해서 네 발을 붙들어줘서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네 발을 받들어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또 우리가 이단,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끝만 다른 거예요. 끝만. 이단들도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뭐가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 전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왔대요. 자기 친구가 따라가자고 해서 갔는데 어떤 운동장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울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구원파야, 구원파.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구원파에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부흥에 다녀봤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처음이래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속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죠. 분별력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미혹받기 쉽습니다. 이게 참 성령의 역사인지 다른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보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에 사탄이에요, 사탄. 이 이단들이에요. 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도 뭘 행해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역사를 합니다. 속여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넘어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각이 없으면 넘어가요. 막 병도 고치고 막 희한한 역사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중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 시골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전도사님인데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들쳐업고 구경을 왔더래요. 근데 그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기가 방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걸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미혹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방언하게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희한한 역사를 나타내고 막.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린 뭐만 믿고 가야 돼요? 진리만 붙들어야 돼요. 이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그건 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찝차가 옵니다. 찝차 비포장도로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 타고 있어요. 찝차가 오면 애들이 막 구경 갑니다. 달려가 봅니다. 그들은 차가 귀해가지고. 근데 뭘 보면 지금 찝차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지가 푹 일어나면 저기 찝차 오는구나. 근데 먼지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뭘 따라가야 되죠? 찝차를 따라가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먼지와 같아요. 이런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어떤 희한한 역사나 이런 건 먼지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겉다리를 붙은 거예요. 겉다리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뭘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다가는요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요. 믿음이 장성해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요. 근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걸 실제로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희한한 역사, 아무리 뭐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함인데요. 우리가 도의 초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초보, 도의 초보,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죽은 행실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죽은 행실이에요.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행실, 마귀의 종로를 타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세례가 있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성령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그 세례에 대해서 안수. 여기 안수라는 건 뭐예요? 병든 자에게 막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안수는 직분자의 직분을 세울 때 주는 안수를 가리켜요.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해요?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언제 부활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요? 49일 만에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 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 받습니다. 무슨 심판? 사심판이라고, 사심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심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초보적인 구원의 도리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 도리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라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본 구원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을 배워도 수십 년 동안 배웠을 텐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그 기초와 같은 거예요. 도의 초보는 거기 위에 점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배웠으면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기초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을 세워나가면 돼요. 다시 닦고 한다면 언제 집을 짓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누가 허락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 우리가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점점점 자라나가도록. 그 모든 것에 누가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책임질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도, 많은 핍박과 하고 고난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나는 거기에 쫓아가야 돼요. 힘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자라나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겠다. 초보 신자,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신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만 좋아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좀 자라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좀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점점 자라나야 돼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온전케 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젖만 먹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연단을 받아서 조금씩 자라나서 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 지각이 자라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의 처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자라나서 완전케 돼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